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인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시내산 19장에서 맺은 언약 있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부부 언약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가 바로 그의 신부예요. 부부 언약이야, 부부 언약. 그러니까 부부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또 영적인 바람을 펴서는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10계명의 1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말은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어떤 것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이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단지 돌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있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한 문장으로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와 모든 말씀 이것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듣고 지켜 행하면 한 문장 안에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세 가지의 동사가 함께 사용된 예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려고 하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 있죠.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지켜 행하면을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부터 15절을 통해서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먼저 이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복들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돈이 없으면, 이 가난하면은요,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죠. 근데 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은, 이게 사람 노릇을 못해. 좀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한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에도 사고, 뭔가 돈이 있어야, 예수님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사람 노릇도 할 수 있어요. 자식 노릇도 할 수 있고요. 부모 노릇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먼저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있지? 그거 내가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10%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요즘은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죠. 넉넉히 받아 누리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14절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자 14절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셔서 정말 거룩한 부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라고 하거든요. 성부가 되셔서 우리 뭐 재정학교 하는 그 김미진 강사 있죠. 김미진. 지금은 뭐 사역자로 너무나 간증하면서 크게 쓰임 받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다 간증 동영상 같이 틀어준 적도 있는데 그분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습니까? 완전히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상거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상거지가. 그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했고. 근데 제주도 가서 그 열방대학인가요? 거기서 말씀 훈련 받으면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많은 빚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은 뭐 얼마나 이 사람이 거부가 됐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 동서가 그 목회하던 그 고향이 있었거든요. 그 재개발돼서 다 팔렸는데 그 종교 부지 거기를 사가지고선 지금 크게 센터를 져서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도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멋있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은 여러분 다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 좀 갖다 주세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남도 구제할 수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뿐만 아니고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죠. 뭐 9988234?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참 우리가 기가 막혀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보통 80세라고 하거든요. 남녀 합해서. 여자들이 뭐 84세인가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80세도 안 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 평균 수명으로 하면 80세래요. 남자, 여자가. 하여튼 뭐 80세가 좀 넘거나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 수명은 70세라는 거야. 70세. 그러니까 10년은 제가 저희 어머님 보더라도 저희 어머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몸이 얼마나 약한지. 근데 약한 분들이 오래 사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 50도 안 됐잖아요. 50이 안 됐는데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 교회 섬기고 있을 때거든요. 작은 개척교회를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분이랑 같이 개척을 해서 섬겼는데 서울 도봉동에서 하도 어머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어머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이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사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젊을 때부터 오래 못 산다 그랬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물론 지금 이제 90 가까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 36년 1월 1일생이에요. 생일도 되게 빠르죠. 근데 우리 지한이가 하는 말이 7순 때나 8순 때나 9순 때나 똑같대, 할머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있잖아요. 더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10장 13절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인 우리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더 행복하게 만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빌빌거리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이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맨날 가난해서 맨날 꾸어다니고 이걸 원하겠냐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17절부터 보실까요? 한번 17절부터 17절. 신명기. 자, 오늘 본문이죠. 17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얕잡아 보일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질 것 같고 더 못 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 더 손해가 올 것 같아.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즉 하나님 말씀보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여러분 완전히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경제와 애굽의 문화. 여러분 지도로 보세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이스라엘 있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완전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하면 애굽 있죠. 애굽의 문화, 경제 영향,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혼합 종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풍성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주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손해가 보고 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더 손해볼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다수가 정하는 것이, 다수의 원칙이, 여러분 그것이 꼭 법과 진리와 정은 아닙니다. 세상을 안 따라가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했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430년을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너희가 잘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병거가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큰 기사와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억해라. 그것도 기억하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옛날을 단지 추억하고 회상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옛날 일을 회상하고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21절도 보시죠. 2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 그런 말들 늘 하잖아요. 내 문제가 크고 두렵고 너무나 견고한 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랬죠. 문제를 바라보거나 문제를 여러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 짓는 거 있죠. 죄 짓는 것, 죄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더 큰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딱 얽어매잖아요. 얽어매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과 육신적으로도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신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집에만 맨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 인간관계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강한 민족이냐, 철병거가 있느냐, 견고한 성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사야 4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무리 산 같은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신명기는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3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라 그랬죠. 한번 여러분 프로젝트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강대국에서 어떻게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을 했고. 여러분, 광야에는 5분과 10분도 못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뭐 30분 들어갔다가 5분 만에 살려줘야 하고 다 튀어나오면 되잖아요. 생존할 수 없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이 있는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지금 여러분 이 에어컨보다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또 밤에는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히터를 틀었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은혜.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인데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러면은 현재 내가 그런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걸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은,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분량이 많죠. 강조해요. 그리고 29장 30장은 그러면 가나안, 미래적인 건데,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에게 복을 주셨을 때, 또 복을 받으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3편의 설교한 게 바로 이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1장부터는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후기예요, 후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보여주냐고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꼭 여기 첫 번째 설교 있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있죠.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시작하면서 설교,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는 패턴이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설교에서는 여러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자, 헤스본 따라 헤스본, 바산. 자, 이 두 나라를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첫 번째 시작하는 이야기의 패턴이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설교도 이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 패턴이 바로, 자, 4장 46절 47절인데 보세요. 시작.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나니. 자, 여기도 헤스본하고 시온이 나오지요.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절 그 땅을 지역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변 쪽에 살았으며.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도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패턴은 동일한 패턴 뭐죠? 바산왕 옥하고 헤스본왕 시온입니다. 그들을 쳐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또 그 사건을 또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헤스본과 바산은 주목도 받지 못하고 우리도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뭐 아말렉도 아니고 다른 어떤 강대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승리의 기적을 다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서 동일하게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을 쳐 죽인 사건. 우리가 볼 때는 들어본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낯선 이 나라와 이 왕을 왜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후대에 고고학적으로 그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왜 모세가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몬을 이야기했는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고학에서 나중에 이게 유물한 거 보니까요. 이게 4,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4,000년 전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바산왕 옥 있죠. 헤스본왕 시온의 성벽의 두께 있죠. 우리 저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 가면 이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길어야 뭐예요? 이게 그냥 1m, 2m밖에 안 돼요. 근데 4,000년 전에 이 바산왕 옥하고 헤스본왕 시온의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 했을 것 같아요? 9m였다. 9m였대. 그리고 여러분 성문 있죠. 성문도 성문이니까 보통 뭐 이렇게 그냥 나무니까 이렇게 얇잖아요. 몇 센치 안 되잖아요. 이 성문도 45cm였대. 근데 이것도 성문도 이중문이었대. 이중문. 자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쉽게 함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발굴된 것만 60개래. 그 성읍이. 여러분 여리고성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근데 여리고성도 뭐예요? 그건 하나야. 성이 하나야. 근데 여기 바산왕 옥하고 헤스본 왕은 발굴된 것만 몇 개? 60개가 넘는데.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9m.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모세가 이 동일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자, 우리 교회는 생소한 바산과 헤스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었다. 너희들은 훈련받은 정예병도 아니었지. 너희들 노예였지.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당대 최강대국으로서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지. 군사 조직이 있었지. 견고한 성이지. 그거 너희들의 힘으로 함락시킨 거 아니거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출애굽 1세대들이 동일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는데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또 실패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바산왕 옥 그리고 헤스본왕 시온을 너희들 함락시키고 승리한 거 생각해봐. 너희들의 군사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무기로 한 것 아니지 않냐? 그 난공불락에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도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거 함락시키지 않았냐? 그거 물리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모압 평지에서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1세대들이 실패했잖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아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1세대가 실패했던 동일하게 두려움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전진해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 바산과 헤스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는 잘 들어보지 않는, 유명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발굴된 다음에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함락하고 승리해 갔구나. 아, 그래서 모세가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꼭 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항상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동일하게 꼭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넘어지는 환경이 있고요.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왜 넘어졌냐고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찬양도 했죠. 오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막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지, 현실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비실비실하신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지금까지 두려워 떨었다고 하면 이제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